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니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1장에 와서는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재앙이 경고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 이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인데 쫓아내다시피 내보낼 것이고 특이하게도 그들이 나갈 때 애굽의 은금 패물까지 다 취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법적으로 정신적인 상속자로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은 그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공동체 전체의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적 심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후에 흑암 재앙 이후 바로는 모세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모세 역시 바로를 다시 대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을 시작으로 마지막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선언한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죽음으로 위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애국과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별하심으로써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모세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고 이 재앙 이후에는 바로와 바로의 모든 신하가 자신에게 절하며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밤에 일어날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4절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라고 쓰여 있지만 원문과 또 영어 성경에는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4절의 시작절에는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이어받는 접속사 그래서라는 뜻의 소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바로를 그 메시지의 수신자인 2인칭으로 보지 않고 3인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4절에서 6절의 수신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처음 난 자의 죽음인 마지막 재앙은 바로에게 더 이상 통보되지 않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바로나 그의 신하에게 통보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진 것은 재앙으로부터 면제받는 유월절 희생의식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적 메시지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내용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는 화를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까지 들은 바로가 끝까지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는 청년부 예배 때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모두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에 맞춰서 이해하고 또 종교적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그 은혜만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비바람이 불며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이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바로의 마음을 처음부터 만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면 될 일이었는데 왜 굳이 무고한 백성들의 장자들과 또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죽이시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재앙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바로와 같은 자들이 또한 우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의 완고함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완고함이며 또 우리의 완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 대신 달리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완악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우리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육신에 매여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우리는 매일같이 보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서 싸운다고 갈라디아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완고함을 또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강단에서 주신 말씀 앞에 매일같이 묵상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내가 죽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죽고 성령의 완전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비로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재앙이 아니면 출애굽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바로와 같은 완고함으로 우리를 항상 잡아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교회에 못 나오도록 하고,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때 오히려 이것은 기본이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더 깊은 것을 알기 원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는 자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해방하셨음에도 그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만들어 교만해지고 또 완악해진 바로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월절 재앙이 경고되었음에도 완악해진 바로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게 만들고 은혜로 되어져야 하는 일들을 은혜 없이 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을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에 감사하는 날 되기 원합니다.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주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재건 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자를 죽여야만 끝나는 바로의 완고함이 우리의 완고함임을 보기 원합니다. 장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는 결코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장자인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고 그 장자를 죽여야만 돌이키는 우리의 완고함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일을 우리로 또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완고함이 우리를 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시작이고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해서 높아지려는 아담의 교만이, 그 완고함이 우리 안에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되지 않고는 잠시 전에 누렸던 죄악을 다시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가 계속 완고한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기쁨이 아니라 그 예수님만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또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